안녕하세요. 평안한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옆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서 30만 명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기억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때 해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방송용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홈 비디오로 찍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1, 2m 차이로 사람들이 죽고 살구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조금 뒤에 있던 사람들은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고 그 해일로부터 살아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과 몇 미터 앞에서 해일로 인해 바닷물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육지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많이 살 수 있었고요. 단지 몇 미터 거리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작고 큰 쓰나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부부와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 이런 여러 쓰나미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쓰나미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륙 쪽, 우리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옆자리,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문둥병자는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역시 이 낫고자 하는 이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중풍병과 문둥병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런 병이 생겼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지만 양심의 가착으로 인해 마음까지 병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요, 그의 사지 중 반쪽이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는, 대소변도 혼자 가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이런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유명하다는 의원들이나 혹은 종교적인 힘으로 나을 수 있을까 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다는 의원들도,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병이라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해 듣게 되죠.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모난 모습,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선하신 선생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실 리가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이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고민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단은 이런 우리를 보고요, 너 불치병이야, 네 인생 포기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너 지난주에 지었던 죄 이번 주에 또 지었잖아, 반복되어지는 죄가 너를 삼키고 말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이 죄인 나로부터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병자 때문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조력자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우리 영혼의 타락상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과거의 죄악을 보시지만 당신의 용서를 말씀하신다. 죄책감은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은 생명의 샘에 독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사단이 그대를 위협할 때 그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들로 그대의 영혼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그대가 그대의 괴로움과 염려들을 당신의 발 앞에 가져와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로 가서 말하라. 주님, 내 짐은 내게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가져가겠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그대의 죄들을 취하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리라.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떨어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자신의 피값으로 그대를 샀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약화된 의지를 내가 굳세게 해주리라. 그대의 죄책감을 내가 제거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서점에 갔더니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고 심지어 심리학 부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내면에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실 이 탄식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세 번역으로는요,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맨날 그 자리에서 탄식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요, 탄식은 하지만 그 바로 다음 25절로 넘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고 탄식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탄식만 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오기만 하면 죄의 짐으로부터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의지를 강화시켜 주실 주님께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 쇠약해진 그의 육신은 이미 부패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오랜 시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등에 큰 욕창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께 한번 가보자고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환우 친구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네 모든 병이 나을 수도 있어. 우리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좀 갖게나. 그분만이 자네 희망이 되어줄 걸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여러분, 친구들이 환우 친구를 위해 격려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의료할 때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권유로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여러분, 친구들은요 신이 났습니다. 그의 간청을 듣고 난 후에 그를 운반한 들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들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의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들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들거는요 다름 아닌 친구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들거는 생명의 들거였어요. 사랑의 들거였습니다. 희망의 들거였습니다. 여러분, 로라라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쯤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이 로라라는 소녀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해서 마약을 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라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의 연락처를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로라가 LA 어느 지역에서 창녀 노릇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LA 인근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모래시장에서 바늘을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전단지를 보면 로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창피해할까? 나중에 시집 가는데 지장이 있진 않을까? 딸이 겪을 고통과 난처함들을 생각하니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고심 끝에 이 전단지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인쇄했습니다. 이 사진의 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결국 전단지를 뿌린 후 3일 후에 딸 로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낫다. 창피를 당해도 내가 창피당하는 것이 낫다는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딸 로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인내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로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이 저녁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들거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생명의 들거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계셨던 집안과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어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친구들은 몇 번이고 이 군중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죄책감이라는 나 자신의 장애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외적인 장애가 있네요. 불신앙하는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장애를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 문제, 재정 문제라는 장애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군중들로 인하여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를 저 지붕을 뚫고 주님께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집도 아니라 그 집은 성격 급하기로 소문난 베드로의 집이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현실과 환경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열망,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사슴에 비유하냐면 사슴목은요, 이 셀로판 용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주지 않으면 목이 딱 달라붙어서 곧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나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얻어보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버리고 스스로 혼자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절대로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뛰어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어떤 안정된 삶에 대한 동경과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대안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모든 외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워진 제단 위에 저희들의 심령을 두오니 저희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옆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얻으려는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인생의 여러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얻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